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팔장 1절 말씀을 먼저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오늘 이 2절 9절에서 보면 1절과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8장에서만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한 1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데,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천군 천사의 최고 통수권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수백만, 수천만, 아니 그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통수권자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군대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군사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처럼, 하나님의 병사들처럼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시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군인은 사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지휘관 아래서 통제받으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그 지휘와 통치권 아래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늘 그것을 본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하나님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수를 셀 수 없는 군사를 갖고 있잖아요. 뭐 지금 그 수를 셀 수 없는, 그게 수백만이 될 수 있고 수천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수를 셀 수 없는 엄청난 군대를 갖고 계신 최고의 장군이 한 사람의 군사 하나가 잃는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일개 중대의 그 몇십 명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병사라도, 한 소대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느끼실 정도로 모든 그러한 군사들이, 병사들이 온전하게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말은 나쁜 의미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한 병사가 충성심을 보이지 않을 때 그냥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매우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계시고 거기에 다 신경 쓰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더 충성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지만도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충성심을 보고 온전하게 충성되지 못하면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과 그 순종하는 마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떠나 계셨던 순간이 있었죠. 떠나 계시면서 결국 나라는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주민도 없었고 그리고 모두가 일찍 죽어서 여기서 노인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오고 성으로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그전에는 노인이 될 때까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그러면서 그 성 안을 거닐고 있는 그런 풍경을 말하는 거죠. 집도 무너졌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의가 난무하고 서로가 속고 속이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근데 만군의 하나님이 다시 입성하셔서 시온에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 도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고 시온은 거룩한 산이 된다. 아무도 살지 않던 이 죽음의 도시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든 것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내 마음속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 사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계속 영적으로 돌아보며 점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떠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거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 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금방 지옥이 돼버려요. 금방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불이 켜지고 온기가 생기고 생명이 옴투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거룩한 시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람만 모이고 사람의 목소리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했어요. 성전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전 재건도 안 되고 나라의 기틀도 마련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일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눈이 기이하다, 그래서 놀라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보고 백성들이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런 표현이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구원이 확 임하는 것이 백성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일순간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일순간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고 꼬여가만 가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면 일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손을 왜 견고히 하라고 하냐면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을 지어라. 지금 성전 재건을 하려고 막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백성들의 그 원수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주변의 그 족속들의 방해로 인해서 힘을 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성전 재건에 대해서 포기하고 무관심해져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지금 세워가는 그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손이 견고하게 지어져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손을 견고히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땀 흘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니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일해도 노력의 보수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소와 그러한 가축들도 아무리 농사를 위해 일을 해도 제대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서로가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지금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을 온전하게 지으니까 지금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을 축복하셔서 추수가 많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싹을 주시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주세요. 그래서 풍요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저주를 바꾸어서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의 삶도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열심히 살아서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나만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사명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내 손을 견고히 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도.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면서 이것이 축복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탄 꿈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그 교회가 자라는 만큼 여러분의 삶도 자라고 여러분의 인생도 축복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전을 세운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그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진실해라.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진실을 말해라. 진리를 말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화평의 재판을 열라. 그 화평의 재판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는 재판은 다른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재판,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러한 회합을 열어라.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뭡니까? 서로의 마음을 해하지 말아라. 서로의 마음을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간에 그런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무리를 짓고 끼리끼리 모여 남을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 다섯 번째가 뭡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져 놓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신다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도 칭송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개척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개척자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2년이 이제 시작되는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개척자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들로서 늘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다스리시고 그 지휘 아래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을 잊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긴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에 지옥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은 다시 천국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빛이 깃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눈으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화평의 재판을 열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해하지 않게 하시고 무리를 짓지 말게 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삶에도 주님이 계셔야 축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집에서 가족들과 이제 편안한 그러한 쉼과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또 시작될 그 치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